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한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햇빛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는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장면이었다며 오늘 이어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일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기호에 따라서 어떤 아들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특징은 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들은 총 4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먼저 레아, 직접적으로 레아에게서 난 아들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에게 난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에게 난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레아가 맨 처음에 낳은 4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를 축복하는 그 본문입니다. 먼저 르우벤을 살펴보면 르우벤은 장자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과 탁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면 성난 파도와 같았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고 정말 야곱의 그 힘의 시작이고 권능에 탁월하고 그 야곱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르우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육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죠. 여종이지만 엄연한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르우벤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하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둘을 같이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이제 죄를 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시몬과 레위가 만약에 잘했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르우벤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이들이 행한 일을 아주 깊이 기억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들이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저주를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분노와 폭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또 6절 말씀해 보면 그 끝부분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것은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발을 들여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딸 다말이 강간을 당하죠.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다말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한 그때에 들이닥쳐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을 한 데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분노와 폭력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에게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고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시므온은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렇게 붙여 사는 기업을 거기서 받게 되는 그러한 당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아예 받지 못하고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주를 야곱이 내리고 있음에도 이 저주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저주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죠. 레위 지파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찬송하며 제사를 집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죠. 또 대제사장인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곁에서 섬길 수만 있다면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섬김을 받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 유다에 관한 축복을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더불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주로 물질적인 축복에 쏠려 있다면 유다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에 더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8절부터 쭉 보시면 8절에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 얘기하죠. 또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아주 용맹스러운 동물의 왕 아닙니까? 사자와 같다. 계속해서 형제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것은 그만큼 포도주가 물처럼 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평안과 안정과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을 그 세번역에서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는 통치자들이 계속 나왔죠. 유다 지파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 통치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이 진정한 왕은 언제 오십니까? 이 실로가 온다. 즉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여러분 이 분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서 권능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자로 소개가 되었는데, 그러나 바로 몇 절 뒤에 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린 세 아들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저주했듯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던 것처럼 그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따지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림받아야 될, 천국 밖에 내쳐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자이시지만 사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셔서 겸손하셔주셔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죄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유다에게 돌려질 그 축복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가 다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맏오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찬송해야 합니다. 유다의 이름이 찬송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주받을 우리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구원을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될 마땅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르우벤처럼 죄의 정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처럼 사람을 죽이는 우리 혀를, 또 우리의 행동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분노하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러한 운명인 것을, 또 그러한 일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되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합당하지 않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경배를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비난하는, 또 분노하며 성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한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